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2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휴가도 가시고 또 수련회도 따라가시고 그랬는데도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고 기도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설교를 하고 기도학교 시리즈의 마지막에 꼭 떠났어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라.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로 해결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기독교인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집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을 한 수십억 줬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병원에 다니는데 불치의 병이래요. 의사가 못 낫는데요. 그러면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키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로 해결하는 게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선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뜻대로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내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속을 무진장 썩여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매일 술 먹고 폭행을 하고 그래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요? 아니죠. 같이 싸워야죠.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야죠. 그러죠? 그건 너 죽고 나 살자고 같이 싸워가지고 안 하면 머리로 들이받아 버려갖고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리든지 뭐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가야바 제사장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앞에 죄도 없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죄도 없이 헤롯 왕한테도 가고 그렇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폭행으로 그들을 상대했는가요? 힘으로 상대했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으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여러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이제 세상에 홀로 남아있어. 그때 뭘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뭐든지 기도해요. 오늘 그걸 오늘 여기에서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고 신앙심으로 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기도인 거예요. 억울해도 기도하는 거고 고달프도 기도하는 거고 저 김일성 밑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순교를 당해도 기꺼이 목 내놔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딱 내놔요. 그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게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어도 딱 내놔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힘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선한 방법이니까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악. 근데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뭐든지 그냥 자기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그건 뭐냐? 그건 성령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을 써요.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은 투쟁하고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금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IS 대원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 미국한테 당했다 이거예요. 백인들한테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자 이거예요. 투쟁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폭탄 몸에다 들고 와서 빵 터뜨려서 나 하나 죽고 너네는 몇십 명 죽어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요. 그게 마귀.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 그게 마귀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 이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여러분을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다 여러분을 미워해요. 막 그냥 교회 갔더니 여러분을 막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고 막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저히 눈꼴 사나서 못 봤어. 야, 다 나와라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전국의 총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 논쟁이 붙어갖고 막 둘이 싸우니까 이분이 막 성질을 못 이기더니 깡패들처럼 우통을 확 벗더니 야 이 무슨 새끼야 나와 간판 붙자 그러는 거예요. 와, 수많은 목사님들이 보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목사가 아니라 마귀다 마귀.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세상 깡패들이 모여서 뭐 싸우는 곳이야? 우통 벗고 그런데요 2년 정도 지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길거리에서 객사해서 죽었다고. 그 목사님 길거리에서 객사해서 죽었대요. 다른 목사님들 그래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가 요즘 총이 안 나오니까 총이가 조용하고 은혜롭다고.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중에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 목사님이 후임자인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실수를. 네. 좀 실수를 많이 해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많이 실수를 하고 좀 내가 봐도 좀 실수를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니까 3년 되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오실 수가 없습니다. 딴 교회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원래 후임자는요, 3년 안에 투표를 해요. 신임 투표. 수임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받아야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시 목사라고 1년씩 1년만 오는 거예요. 후임자는.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아요. 법이. 근데 1년으로 임시 목사로 연장해서 3년 있다가 3년까지 봐준 것도 잘 봐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그냥 다 가라고 그래요. 1년을 모셔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목사님 가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가 다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분은 10,000명을 목회할 만한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100명을 목회할 능력이 있는데 100명 목회할 능력이 있는 분이 500명 교회 가면 감당을 못해요. 500명 목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00명 교회를 맡으면 또 감당이 안 돼요. 계속 실수하고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자기 그 실력만큼 맡아야 문제가 안 생겨요. 500명 맡아야 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0명 맡으면 놀고 먹는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런데 500명 정도 맡아서 할 실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1,000명 교회 가면은 2배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감당이 안 돼요. 문제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안 나간다고. 내가 왜 나가냐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헌법이 이렇게 됐는데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강제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도중에 장로님이 올라와가지고 이 넥타이를 잡고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들어놓고 딱 자빠져갖고 날 죽여라. 난 여기서 순교하란다. 죽여라.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출석 인원이 500명 된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주일마다 그렇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450명이나 출석하고 있는 작년만 450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다 딴 교회로 가고 50명만 남은 거예요. 그 50명은 뭐냐?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야. 이런 교회를 저 못된 목사한테 뺏기는 것은 마귀한테 뺏기는 것이다. 이러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고 남아있는 분들이고, 목사님은 후임자로 오신 분인데 내가 너희들이 마귀다. 서로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마귀. 너희들이 마귀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를 봤다고요. 그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 신무를 했으니까 봤는데 그 장로님들이 죽어나갑니다. 다 망했어요. 하나도 안 망한 사람이 없어. 나중에 한 명 남으신 분이 반신불수가 됐어. 풍이 와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누가 잘했냐? 내가 보니까 목사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목사님이 고집이 세고 억지고 교만하고 내가 보니까 참 저분은 시골 목회는 하셔야 될 분인데 괜히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저 일을 보이신다.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아니다. 그런데 다치는 것은 장로님들이 다쳐요. 내가 왜 이거 가르쳐드린 줄 알아요? 그 교회 어려운 문제를 장로님들이 넥타이를 끌어서 내릴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다 고소도 했어요. 다. 노예에서 목사님 나가라고 해도 목사가 안 나간대요. 노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래도 죽여라. 나는 못 나간다고 땡깡을 놓는 분이에요. 이게 법도 소용없는 분이죠. 그냥 막 고집만 부리는 분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강제로 백성을 끌어내야죠. 아니요. 성경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아시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우리 영혼들을 책임지고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지금 억지를 부리는 저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좀 마음을 움직여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 안에 하면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회사 문제든 직장 문제든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뭘로 해결해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라.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뭐든지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감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감정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빌라도 앞에 딱 서가지고, 빌라도야,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네가 잘나서 앉아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것이다. 그럼 빌라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고 지옥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 자리는 너무 황제가 준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 정말이냐? 네 영혼이 그 자리에서 떠날 것이다. 한마디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사포로 실어두지? 팍 쓰러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비서가 아니면 경호대장이 우리 총독이 죽어서 총독이 막 저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너의 영혼도 떠나라. 팍 쓰러져.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손 잡을 수가 없다고요. 누가 잡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누가 잡아?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그 권한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뭐예요? 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잘 배워야 돼요. 오늘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도 평생에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목사의 입에서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요? 기도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엎드려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욕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감정으로 해결하면 그건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 아시겠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요.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당한 거라고. 자, 여기 지금 잘 봐봐요. 26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떤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떡을 한 조각 주니까 뭐가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네?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죠? 사단이 들어갔는데 요 단어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지금 사탄 그랬죠. 사탄. 옛날 성경에는 사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새로 이거 번역하면 사탄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국어 사전에 사단 그러면 사단을 악의 무리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악의 무리. 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사단이라고 그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악의 무리가 아니고
사탄은 뭐예요? 마귀의 대장 이름이거든요. 대장을 지칭할 때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앞으로 마귀, 루시퍼를 얘기할 때 사탄이다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성경을 사탄으로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귀란 말도 또 사전에 보면 악한 자들의 무리, 이렇게 후고사전에 써놓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쓰다. 사탄. 응? 사탕이 아니고 사탄. 이런 명칭을 알고 우리가 써야 되겠더라고요.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사탄, 즉 마귀, 귀신이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여러분이 전혀 몰라요. 아시겠어요? 내 영이 내 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라요. 그런데 사단이 딱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팔겠다는 결심이 세워졌어요. 결심.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팔러 나가요. 이게 저녁 만찬 시간이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군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제사장의 종들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저가 내가 입 맞추는 이가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여? 사랑하는 척. 입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볼에다가. 그 사람들이 입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볼에다 입을 맞추더라고요. 인사. 아주 친한 사람하고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거죠. 그가 예수라, 잡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거짓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 전혀 몰라. 나가는지도 모르고 들어온지도 지금 몰라. 여러분이 또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여러분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임하고 나가는 걸 여러분 몰라요. 근데 사건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과 마귀가 들어온 사람, 마귀의 영이나 귀신이 들어온 사람, 우리가 육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거짓으로 사랑을 말을 해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그이라. 왜? 제사장의 종들은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이와 같이 사랑을 가장을 해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도 마음에 편안을 주고 기쁨을 주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이런 걸. 왜 모르느냐? 한쪽만 얘기만 듣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온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그 말을 엄청 써놨어요.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이제 알았다. 막 그런 말들을 막 엄청나게 써놨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 마귀가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마음에 막 불안하고 그냥 두근두근 심장이 막 뛰고 막 두렵고 무섭고 떨렸으면 가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았겠어? 못하죠.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러는데 그게 돼요? 못하죠. 딱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3년 동안 따른 예수는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런 민족 지도자가 아니야.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야.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 따랐어. 그래. 제사장들이 이 사람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차라리 그 사람들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 갖다
주면 은 30 준다는데 아이고 30냥 벌었네. 기쁨이야. 은 30. 은 30 들어올 거 생각하니까 기쁘죠. 기뻐. 돈 들어오는데 그냥 돈도 아니고 은 30인데 밭을 한 마지기를 살 수 있는 건데 밭을 피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돈 생겼다. 돈 생겼다. 3년 동안 싹수 안 받았는데 아이고 한 번에 다 받네. 마음이 기쁘죠. 날아갈 것처럼. 그러니까 얼른 뛰어가서 얼른 팔아버려요. 마귀도요. 마음속에 평안도 주고요. 기쁨도 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단도 그렇다니까요. 거기서 들어가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다 그걸 써놨어요. 마귀도. 그 다음에 마귀도 천사처럼 그렇게 사랑을 얘기한다니까. 사랑.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얼굴에 입 맞췄잖아요. 마귀도 그걸 다 사랑을 강조한다니까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데 어떻게 구분해낼 거예요? 이걸 오늘 저녁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왔다 내 안에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맞아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맞아요. 그런데 나를 안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요. 지금 가룟 유다는 하나님 뜻 이루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 이루려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봐요. 나 자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다. 내가 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난 절대 양보 못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건 대로 해야 돼.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교회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생각지 않는 것은 100%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 여러분이 시험 들었어. 교회 나가기 싫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권목사 뵈기 싫어도 나가기 싫어. 장로님 뵈기 싫어도 나가기 싫어. 김집사 보기 싫어. 나가기 싫어. 100% 귀신 들어간 거예요. 100%예요. 100%. 아시겠어요? 왜? 내가 죽었어요? 지금 살았어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고 하나도 안 죽었어.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단들은 자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게 없어.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은 천사 같은 말을 해. 말은 전부가 다 우리처럼 우리 기존 교회 목사처럼 똑같이 천사의 말을 다 해. 하는데 생활을 보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요 차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땅이지만 이것도 흙으로 만들어서 땅이라고 해요. 땅. 여기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지 못하고 시험 들면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넘어지고, 가난이 오면 가난에 넘어지고, 질병 오면은 질병에 넘어지고, 거기에 막 온갖 여러분의 악한 마음과 그냥 이기심과 그냥 성질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표현해 버리면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막 감당할 수가 없어, 막 억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나 안 그랬어요. 나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억울하게 다 나한테 누명을 씌우네요. 다 나한테 누명을 씌우네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이렇게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을 싹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가난이 와서 가난해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속을 썩여도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식이 속을 썩여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만능 키는 기도예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이르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 그거부터 배워라. 그거부터. 자기 하나 부인 못하는 네가 그 다음에 무슨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겠느냐. 너 하나도 부인 못하는 너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부터 죽이는 걸 배워라. 그래야 너한테 진리가 뭔지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면 진리를 영원히 못 배워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나를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야, 너 죽으면 병신 되는 거야. 너 죽으면 쪼다되는 거야. 남들이 너 무시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성령님은 그런 억울함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생겼잖아요. 다니엘이 뭐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없어. 충성스럽게 일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딱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싹 해결하잖아요. 에스도 어떻게 해결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 딱 들어가잖아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다 바꿔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을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방법이 이거. 억울해요? 억울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항상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도 갚아주시고 내 대적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벽에 이런 기도문도 나와. 시편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보소서.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가 운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를 했는지 그 눈물을 병에 한번 담아보라고 그랬다니까. 여기 남자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도 안 울어봤죠? 그러고도 기도했다 우리. 난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 왜?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슨 일이 안 되고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혼자 밤중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야, 그 5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혼자 일찍 가면은 아무도 안 와 있어. 혼자 불 다 꺼놓고, 불 켜면 목사님한테 혼나.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네. 개척교회들은 전기세 많이 나오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 팡팡 틀어도 되지만 개척교회는 그거 안 해줘요. 전기세 낼 돈이 없으니까. 불 다 꺼놓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아버지 집인데 왜 무서워? 에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100사람 중에 99명은 무서워해요. 다. 한 사람 정도가 안 무서워하지. 혼자 딱 있으면 그래요. 근데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무서워요. 혼자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천장으로 쥐가 툭 지나가도 옛날에는 쥐가 많았잖아요. 막 쥐가 다다닥 천장으로 지나가잖아요. 하는데 창문이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바람 불면 휘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에? 혼자 기도하면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머리가 막 팍팍 선다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시커멓게 이렇게 지나간 거야. 뭐야? 뭐가 지나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그냥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해야 돼. 저는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려면 제발 기도다운 기도 좀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마귀가 들락날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전도사고 그런데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나를 안 죽이고 자기 뜻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귀신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그 귀신을 못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못 이긴 이유가 그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는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버려요.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팔 수가 없지요. 어떻게 스승을 배반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면 돼요? 안 되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도 없어. 그냥 없고 그냥 못된 짓만 했어 부모가. 그래도 부모를 내가 죽여서는 안 되죠. 차라리 부모를 버리고 나가서 혼자 살면 살더라도. 그죠? 네, 그건 아니죠. 네,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차라리 나가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혼자 살아야죠. 자기 가정 꾸미고 그냥 연 끊고 살아야죠. 그리고 연은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하나님, 우리 부모 늘 악하고 못되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왼수 같은 사람인데 저런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소식은 다 끊었지만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쁘게 보는 거예요. 나가서 혼자 살아라니까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를 저주의 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게 했어.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요. 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게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모른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은 딱 보고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봐도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는 거야. 행동을 딱 보니까 아니네. 야,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저의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끝나는 거고,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하다가 죽는 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만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이제 죽음이 오면은 속으로라도, 내 영으로라도, 내 속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꼴까닥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도 뭐 하다 간다고? 기도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아들아 나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어떻게 의사한테 얘기해서 1년이라도 더 살게 좀 어떻게 해봐라. 꼴라닥 이렇게 치사하게 죽지 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스스로 진단을 내리세요.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떠오르면, 이놈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들어도 내 안에 들어왔네? 이렇게 악한 마음이 딱 들어왔네? 얼른 야, 나가! 나 이제 너한테 안 속아. 나는 성경을 이제 배웠어. 깨달았어. 절대 나는 악한 마음을 안 가질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물리쳐버리고 끝까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들 분별도 거기서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 영들 분별. 뭐 기도해서 저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 저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아이고 더 얘기해줘. 이거 내가 설교할 시간 지나가 버렸네 벌써. 이렇게 나는 마이크만 잡으면 주책이야.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예. 자, 여기 지금 이제 가룟유다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이 안에 사단이 들어갔는데, 사단이 안 들어가고 장난하는 사람도 많아. 바깥에서 장난하는 사람도 많은데 똑같아. 바깥에서 장난해도, 바깥에서 장난하고 귀에다 소곤소곤 해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요. 마음이. 예? 그것도 우리 몰라. 영안이 안 열려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귀에다 소곤소곤 한다니까 마귀가.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금방 그 마귀 말을 들어. 그 사람이. 그 사람도 똑같이 마음이 약해져. 귀신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 속에 안 들어왔어요. 귀에다만 얘기를 했어. 뭐 사람들도 귀가 얇은 사람은 누가 말하면 다 믿잖아. 예. 꼬떡꼬떡 하고 그 사람, 그 마귀가 시킨 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가르쳐준 이걸 구별할 줄 알면 평생 마귀한테 안 속을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와서 그래. 천사는 우리 몸속에 안 들어와요. 천사는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요. 네. 천사는 언제나 바깥에서 얘기를 해줘요. 바깥에서 귀에다가 소곤소곤. 그러면 천사가 말을 해주면 생각과 마음이 받아들여. 그러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몸속에 안 들어요. 근데 마귀는 몸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 바깥에서도 똑같아. 내가 지금 일어난 내 안에서 변화, 그런 악한 마음은 옆에서 장난을 해도 귀에다 소곤소곤 해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김지사, 내일 아침에 보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를 다 뜯어놔 버릴 거다. 벌써 이게 딱 들어왔어. 남편이 저녁에 12시 됐는데 안 들어와. 그러기만 하면 올적에 다리 몽대를 뿌려놓을.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뭐가 한 거예요? 마귀가 이 속에 안 들어왔어도 귀에다 쏘곤쏘곤 된 거예요. 똑같아. 들어하나 귀에서 하나. 내가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느냐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걸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 또 상대방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오늘처럼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 하나님 일하는 걸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훨씬 잘해 놓으시네. 기가 막히게 잘해 놓으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해야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마귀한테 안 속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알았으면 이제 이 진리대로 살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